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서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가 4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아멘. 찬송가 4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가운데 불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과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을 좋은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전이요 사랑이 가득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 지어진 성전이라고 했고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대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성전이 됨으로 인하여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성전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의 향, 기도의 향, 찬양의 향이 진하게 올라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성전 이전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26번째 창조 둘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최윤석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26번째 말씀 창조 둘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과 부와 지혜의 근원이 되시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금요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옵나이다.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처소들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상급을 바라봄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였사옵나이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깊게 알아갈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갈수록 하라, 하지 말라, 또 버리라, 지키라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나니 아버지 오늘 밤에도 나 자신을 발견하며 또 버릴 수 있는 귀한 그와 같은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하였사옵나이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전도함으로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며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하였사옵나이다.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며 형제가 불화하고 자기 유익을 쫓으며 오래 참지 못하는 이와 같은 원수마귀 사단의 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영적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이루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을 또 박형렬 목사님 또 사회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오며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살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2024년 만민 학예 수련회 참석차 한국에 방문한
해외 성도님들의 충만하고 행복한 한국 방문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드립시다. 변화, 전국 전 세계에서 우리 만민의 선 성도들 주옵소서. 권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늘 저거 믿는 영적인 은혜, 성령 충만함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만민 학예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오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해마다 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모하는 성도 및 주의 종이 참여해 함께하고 있는데요. 2024 만민 학예 수련회도 역시 15개국 성도들이 참석해 말씀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열정적인 찬양으로 충만함을 가득 채우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행복했던 2024 만민학예 수련의 마지막 편으로 사모했던 만큼 매 시간이 소중했던 해외 성도님들의 수련회 이후 일정을 따라가 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해외 성도들. 장거리 비행에 피곤할 만도 한데 반가운 얼굴을 보니 기쁨이 충만합니다. 온라인으로만 함께하던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고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니엘 철야에도 직접 참석해서 기도했는데요. 당회장님도 뵐 수 있어서 좋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이 감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소망이 넘쳐날 주일 예배 참석과 영상 속 당회장님을 직접 뵙는 것 등 어쩌면 평생의 소원이었을 순간들을 경험하며 행복한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기에 이 말씀을 전해주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한국에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온라인으로 만민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직접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서 영적인 뜨거움과 성령의 불, 천국의 소망이 더욱 느껴졌습니다. 우리 해외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택 예배실에서 해외 성도님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바로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 이미 해외에서 K푸드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김밥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이었는데요.
소식은 비즈니스 코리아, 경상일보 등에 보도되어 글로벌한 만민의 수련회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과 함께 비빔밥과 떡볶이 등 미리 준비된 음식들을 나누는 모두가 정말 한 가족 같았고 얼굴마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식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고 저와 같이 모여있던 분들 모두 즐겁게 먹었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는 마치 우리 모두가 한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다 같이 웃고 서로를 챙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다음 날, 이날은 해외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당회장님 초청으로 기도처에 방문하는 날인데요. 기도처에 가기 전 성도들은 먼저 원로 목사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여름철 한낮 높은 기온으로 더운 날씨였지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의 산소에 도착한 시간엔 구름으로 해를 가리워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 있었고 잠자리 한 마리가 성도들과 함께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마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으며 우리 만민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신 분. 성도들은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셨던 죄 버리라, 악 버리라, 더 선을 이루라, 믿음의 반석, 영으로, 은영으로 꼭 들어오라 하신 그 말씀이, 하시던 그 말씀이 많이 생각났어요. 앞으로는 이 마음을 품고 더 주만히 사역하면서 대충 말씀을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더해졌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만민 화이팅! 사모하던 기도처에 도착하자 하늘에 예쁜 하트 구름이 성도들을 맞이하는데요. 성도들은 기도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이곳을 만들고 가꾸셨던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함께 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상 통화로 이 감동을 전하기도 합니다. Blessing to all of you. Love you all. Air Village. Yeah, one day we see you. 아름다운 기도처를 둘러본 후 다음으로 행복동에 모여
교육자회 부회장인 이미영 목사님과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어저께 어떠셨어요? 캠프파이어 출발하셨네. 오시자마자 해외 성도들을 향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의 사랑의 마음과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GCN 방송 보시면 치료받은 분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충만함을 마음에 새겨 더욱 힘차게 새 예루살렘까지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만남 후에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당회장님과 갖는 포토타임. 당회장님 앞에서 수줍어하고 어린아이가 되는 건 본교회 성도들이나 해외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의 고백도 하고 사랑도 고백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사진에 저장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처를 방문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회장님도 직접 배웠고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요. 저는 마음속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몸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감동이 계속됐고 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시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도처 방문의 시간을 통해 저희 삶 속에 언제나 원로 목사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 맛있는 음식들과 기도처 대표 메뉴인 숯불고기까지 영적 충만함에 이어 육의 충만함까지 가득 채우는 시간인데요. 수련회 때도 한국의 한여름입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꺼운 구름층으로 너무 우리가 덥지 않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식사는 우리 한국식으로 맛있게들 드시고 우리 하계 수련의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은 또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셨던 기도처에 방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서의 우리 마음 안에 은혜와 감동으로 더 충만케 하시고 전국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 네. Take this one and then I put the sauce here. I eat like that.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할렐루야. 김치. 예, 김치를 좋아하시네요. 어머니한 김치. I'm much blessed today to meet my senior pastor. I'll take a good testimony to our brothers and sisters. 안 그래도 학교 일주일 되는데 나이로비 만민교회 팀이 만민학예 수련회에 오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당회장님은 저희에게 큰 축복이며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도 당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 일꾼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문신현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충성하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회장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Thank you, Senior Pastor Alicia. 당회장님께서는 식사 장소를 둘러보시며 해외 성도들이 낯선 한국 음식을 잘 드시는지 살피셨는데요. 맛있어요. 매운 거, 뭐 고추나 마늘 좋아하시나? 저는 오늘 모든 과정에서 당회장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진 촬영과 식사하는 과정 하나하나 상대의 입장이 되어 마음 다해 섬겨주시며 천국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처에 오신 모든 성도가 당회장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고 변화될 것을 결단했으리라 봅니다. 식사하는 성도들을 둘러보다 다쳤던 손을 잘 사용하는 신디아 성도의 식사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고가 난 후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제 신앙이 잠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때론 기도할 때도 잡념 가운데 기도했고 주일날에는 세상 것을 취하면 안 되는데 가끔 뉴스나 세상 것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지 못했다는 마음에 깨우침이 왔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예 수련회에 꼭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준비하고 참석했습니다. 다행히 비행기에서 제 옆좌석이 비어 있어서 저는 다친 손을 편하게 기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죠. 수련회에 도착해서 기쁨으로 충만했는데요. 이봉림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 기도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도할 때 저의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마음이 가벼웠고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에는 더 행복했는데요. 은사 집회 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제 상처가 이미 나은 줄로 믿었습니다. 그 통증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다친 손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옷을 입을 때도 한쪽 손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밤 이후에는 저도 모르게 다친 쪽 손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물건도 들고 말입니다. 너무 기뻤고 제가 만민 학예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행복한 식사가 끝나고 기도처의 저녁이 아름다운 빛으로 물드는 시간. 성도들은 다시 마당에 나와 아름다운 기도처를 사진에 담기 바쁜데요. 예쁜 조명 아래서 다시 한번 당회장님과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I love you. 열심히 또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모든 시간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 당회장님께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보냅니다. 저기도 축하해 잘해주시고요.
해외 성도들의 마지막 일정은 무한만민교회 방문이었습니다. 무한만민교회에 도착하기 전 케냐와 콩고 성도들은 전 아프리카 총회장 고 정명호 목사님 산소에도 다녀왔는데요.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헌신적으로 전하셨던 정명호 목사님을 추억하며 그 유지를 이어받아 더욱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충수할 때 그 단문에는 성전에 모인 성도들은 문신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금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권능의 단물의 역사를 상기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단물 침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한만민교회에 있는 권능의 단물에 들어갔을 때 아주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감기 증상과 두통, 약간의 열이 있었는데 침수 이후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단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물에 몸을 담갔을 때 제 영혼이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 속에서 큰 은혜와 힘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Precious family. Senior Pastor Dr. Sujin Lee.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그 외에도 금요철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시 말씀을 전하시며 은혜도 나누고 1년에 하루 good land, water and the sunlight. Designed a plan for the new Jerusalem. 김치 담그기 체험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와 감동의 연속이었던 한국 방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고 행복한 마음은 마음에 새겨져 천국에 이를 때까지 꺼내보며 충만함을 다질 보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당회장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저의 개인 교사가 되어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요. 아마도 만민 안에서 이 성결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깨우침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름받은 민족 중 하나로 만민의 가족에 속한 아들, 딸들 중 하나로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는데요. 정말 충만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멋지고 훌륭했어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만민 파이팅입니다.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26번째 창조 둘째 날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 첫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는 창조 둘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베푸시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창세기 기록자인 모세는 어떻게 이런 창조 과정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하신 열재앙의 이적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곧 하나님께서 너로 모세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했기에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본 제단과도 함께 하시며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러니 창세기 강의의 말씀이 참이요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과학이 풀지 못한 내용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또는 과학계의 기존 이론이나 세상의 상식과는 상반 내용들도 설교로 나갈 수 있지요. 그럴지라도 이 창세기 강의 말씀이 참임을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확증하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권능은 사람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람의 한정된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창조 역사를 베풀 수는 없지요.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입장이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두 눈, 코, 콧구멍, 둘, 입, 양, 귀, 얼굴 형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최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최상으로. 왜 사람은 서서 걸어 다닐까? 왜 짐승은 네 발로 기어 다닐까? 새는 날개가 있고 왜 날아다닐까? 다 궁금한 일들 아닙니까? 앞으로 설명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왜 짐승은 네 발로 기어 다녀야 되고 왜 새는 날개가 천국을 날아야 되는지 다 설명이 또 되어질 것이고요.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입장이 못 됩니다. 다만 위대한 창조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창조 둘째 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날이 되기 전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생명수에 완전히 잠긴 상태였지요. 창조 둘째 날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던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물이 지구를 겉표면만 살짝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완전히 잠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물이 덮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고 물은 궁창 아래와 위로 나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생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의 창조 역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궁창, 곧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기권이 형성되었음을 뜻합니다. 대기권이란 지상 약 1000km까지의 대기층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갔다 올 이런 거리 높이에 있는 거죠. 1000km까지 이걸 대기층이라고 합니다. 대기권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이게 저절로 뭐 뚝딱 생긴 게 아니에요. 대기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기권 중에 지상 약 30km 이내에 전체 공기의 대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공기 중에는 동식물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권은 태양이나 외계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해로운 빛을 흡수합니다. 운석이 지구 표면에 충돌하는 것을 막는 보호막 역할도 해주지요.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열의 일부를 흡수하여 품고 있어서 지구를 보온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대류 현상으로 열을 고르게 퍼뜨려서 지구 각 지역의 온도 차이를 줄입니다. 이처럼 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권이 창조 둘째 날 조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궁창을 중심으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지구에 있는 물입니다.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창조 셋째 날에 한 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지요. 다음으로 육의 세계에서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물방울로 응결되지요. 이런 물방울이 모이면 구름이 되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물방울들이 뭉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입니다. 또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기온이 낮아지면 얼음으로 바뀝니다. 구름에서 이 얼음 입자가 형성되어 내리는 것이 눈 또는 우박이지요. 이처럼 궁창 위에도 물이 있음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 수분이 골고루 공급되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나 눈이 되어 내린 물은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이처럼 일정 온도가 되면 기체나 액체나 고체로 변하게 하심으로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과학에 의해 근대에 와서야 밝혀졌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물의 순환에 관한 내용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욥기 3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벌써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10장 13절에는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했지요. 이 밖에도 욥기 26장 8절에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고, 전도서 11장 3절 전반절에는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라고 한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열은 초당 수십억 리터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발한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지요. 바람과 기류는 이 구름들을 이동시키고 비나 눈으로 지면에 내리게 합니다. 이에 대해 욥기 37장 11절에서 12절에도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했지요. 이처럼 막대한 양의 지표의 물이 중력을 역행하여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것이나 우리 만일 인력 보면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자 여기 놓으면은 1000m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력을 역행하여 대기권으로 오히려 올라갑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물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공기 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르 순환이 창조 둘째 날부터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태양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넷째 날 해와 달이 만들어진 후에야 바닷물이 증발될 수 있게 되었지요. 태양열은 수면 온도를 높이고 달로 인해 민물과 썰물의 작용이 생기면서 바람이 일어나 증발을 덮지요. 이런 작용을 통해 구름도 생성되고 비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떠 있는 위치, 높이도 더 높아도 안 되고 더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정해서 달을 놔두시고 이 달을 통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잔잔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달의 힘으로 인해 민물, 썰물이 일어나고 거기에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알겠지만 그 민물이 들어올 때 보면 얼마나 시원해요. 바람까지 시원 동반이 나오죠. 잘 모르시면 저기 무안에 가서 한번 체험들 해봐요. 민물이 들어올 때는 바람까지 같이 싹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람을 일으킨다. 이런 달이 작용해서 민물 썰물이 일어나고 바람도 일으키고 습도 조절과 많은 것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도 생성되고 비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 인해서 무태도 호수와 강이 생길 수 있었고요. 따라서 창조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궁창 아래의 물이 아직 바다나 호수나 강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떠있는 구름도 얼마나 구름이 많아요. 맑은 하늘이야 그렇지만 구름으로 빽빽이 다 덮여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보면요 여기서 볼 때는 구름이 두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구름의 두께가 큰 산보다 여하튼 큰 산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런 구름층들로 입혀져 있어요. 여기 볼 때는 그냥 구름인가 보다는데 비행기 타고 나르면서 내려다보면 구름층들이 얼마나 두껍게 큰 산보다 더 높이 두껍게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날의 창조 역사로 인해 영의 세계 한 부분도 새롭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의 세계란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에 하늘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때에는 하늘이 하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이때 정점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가 감소했다 했지요. 정점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가 감소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정점으로 갈수록 더 진해졌겠죠.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빛의 밝기와 영의 밀도에 따라 4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되었습니다. 이 우주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하늘이라 표현했지요. 따라서 4개의 우주란 4개의 하늘입니다. 이와 동시에 영계의 정점에 모아진 근본의 빛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가 4개의 하늘들로 분리되던 그 당시에는 각 하늘들의 내용물은 채워지지 않았지요. 각각의 용도에 적합하게 공간만 나뉘었을 뿐 그 안의 내용물은 차후에 창조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삼일체 하나님의 공간인 넷째 하늘의 내용물이 조성되었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와 머무시는 처소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적인 존재들, 그 천사와 그룹이 창조되었고 그들을 위한 처소가 셋째 하늘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은 사실 천사나 그룹을 위한 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에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이 지금도 조성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행한 만큼 그것이 상급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또 보통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집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는 분들은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주어진 터도 어마어마하게 넓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부지런히 충성해서 온 집에 충성해서 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잔디도 꽃밭도 천사수도 또 동물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곤충도 있게 이제 뭐 새들 또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참으로 원하고 좋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집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이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니까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은 수영장이 있겠고 볼링을 좋아하면 볼링장이 있겠고 나 지금 볼링 좋아하는데요. 나 볼링장 있겠네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볼링을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하늘나라에 다 역사해서 와서 이제 천국 가면 마음껏 하도록 즐기도록 해놓으셨다. 이 땅에서는 내가 참고 좁은 길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천국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즐기고 내가 그걸로 했다 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끊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도 끊는 만큼 천국에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복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총감독자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나온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집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셋째 하늘이라는 영의 공간이 생긴 시점과 천국이 조성된 시점은 다릅니다. 첫째, 둘째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늘들의 공간이 생긴 시점은 넷째 하늘, 셋째 하늘이 생긴 시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내용물은 없는 빈 공간과 같은 상태로 존재했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를 통해 비로소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에 내용물이 하나씩 채워진 것입니다. 첫째 하늘의 중요한 내용물들은 인간 경작의 무대가 되는 지구와 지구에 영향을 주는 해, 달, 별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지구 창조와 6일 창조의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이라는 영의 공간의 내용물들은 언제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요? 바로 이 창조 둘째 날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의 주된 영역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성되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했지요. 앞서 이 말씀은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에 동시에 이루어진 창조 역사를 설명한다 했습니다. 유구 세계의 궁창 곧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기권이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했고요. 동시에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의 공간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인간 경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짐승도 식물 모든 거 다 이렇게 역사해 주신데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권을 형성해 주신 거고요. 모든 이온물질로 막고 또 이제 참 우주에 날아다니는 이런 뭐 운석 뭐 그런 것들도 그냥 곧장 지구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밤에 이제 쫙 빛을 발하는 여성 떨어진 걸 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대기권에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타면서 빛을 발하는 거지, 빛이. 쫙 떨어지면서 그 타가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큰 것들이 떨어져도. 또 이 지상에까지 닿는 게 있어요. 닿는 게 지상에까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만 또 주스러 다니는 직업도 있고요. 그것만 주스러 다녔다. 사막이나 이런 데서 미국 같은데 그 운석만 떨어진 거 주스러 다니는 분들. 이것도 주스면 그것도 꽤 좀 값어치가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얼마나 하늘의 별 따위로 찾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바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생겼지요. 그래서 창조 첫째 날 밤에 무저경에서 풀려난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둘째 날이 되자 둘째 하늘의 어둠의 영역에 머물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인간 경작 기간 동안 이 둘째 하늘의 어둠의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루시퍼와 악한 영들의 처소가 이 어둠의 영역 안에 마련되었지요. 그리고 장차 첫째 하늘에 있는 육의 존재들을 공의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에 대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고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공중과 악의 영들이 있는 하늘은 같은 공간으로서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악한 영들이 머무는 공간이 별도로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에 있는 빛의 영역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인간 경작의 열매인 구원받은 영혼들이 장차 주님과 7년 혼인자치를 하는 장소가 이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조성이 됩니다. 왜? 셋째 하늘 아직 천국에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하고 또 다시 내려와야잖아요.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야죠. 7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대심판이 있고요. 대심판이 끝나야 셋째 하늘 천국에 이제 배정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공중이 둘째 하늘에서 빛의 영역 안에 있는 별도의 공간이지요. 그렇다 하여 혼인잔치하는 이 공간이
창조 둘째 날에 완전히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도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야 본격적으로 조성되듯이 혼인잔치할 공간도 이후에 조성이 되지요. 그런데 둘째 하늘에 있는 빛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에덴 동산이 지구에 있었던 것으로 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역 등 이곳저곳을 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의 어떤 곳에서도 에덴 동산의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지요. 참 터무니없는 또 말들 하는 사람도 있죠. 어디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나 보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에덴 동산은 축복해 줘서 낳고 죽지도 않고 낳고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의 공간이 그렇게 조그만 데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이 낳은 하와 낳은 구선들이 수도 없이 낳고 죽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수천만 년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서 산단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은 유구 세계인이 지구가 아닌 영의 세계인 둘째 하늘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산하니까 그냥 좀 생각이 적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뭐 그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다. 이 지구와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구에서 만드신 후에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셨지요. 이는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유구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아담에게 적합한 공간은 이 육의 공간보다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이지요. 둘째 하늘에 있는 영의 공간인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이지만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덴 동산은 분명 영의 세계이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온다면 유구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하늘문만 에덴 동산 제2하늘문만 열어주시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발가벗고 있어요. 머리끝들은 옷을 입고 있고요. 이 땅에 내려온다면 통일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지만 육의 몸은 아닌 생명으로 되어 있죠. 반면 셋째 하늘의 천국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은 육의 사람들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만드신 아담을 위해 이 땅과는 별도로 영의 공간인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환경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들도 죽지 않고 썩거나 냄새나는 것도 없지요.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습니다. 동산이란 표현 때문에 하나의 작은 동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지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구 세계에서의 궁창 곧 대기권에 대해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요. 영의 세계에서의 궁창은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에 있는 이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은 서로 맞닿아 있지요. 이에 대한 성경 말씀과 둘째 하늘에 있는 또 다른 특별한 공간에 대해서 나중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창세기 강해 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담긴 오묘한 창조의 섭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눈, 다음 주에는 그 눈에 대해 설명이 나갈 거거든요. 눈에 담긴 오묘한 창조의 섭리에 대해 말씀드리겠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풀어주셨지요. 그 눈에 대한 거, 기타 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사람을. 하나님은 최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왜 사람은 걸어 다녀야 하는지, 짐승은 네 발로 기어 다녀야 하는지, 새는 왜 날아야 되는지 다 이제 설명해 주셔서 이제 설교로 또 나가게 됩니다. 잠언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했지요.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는 현상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지식으로 된 것입니다. 가늘게 또 이끌어 올리시는 거, 오히려 또 비가 내려오는데, 눈도 오박도 내려오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건 또 가늘게 해서 또 이끌어 올리시는지. 여러분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리고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들은 물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막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 이슬입니다. 사막에서 그리 무덥고 물방울 한 방울도 없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생명체. 그래도 살아가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침 이슬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사막에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곳은 동식물이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지역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침 이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남서부의 나미부 사막에서 딱정벌레가 사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지요. 밤이 되면 공기가 냉각되어 낮 동안에 뜨거워진 공기와 섞여 아침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다 사막에 있는 또 이러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일기차가 해만 치면 순식간에 기온이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또 이슬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셨지요. 딱정벌레는 해가 뜨기 전 모래 밖으로 나와 경사면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립니다. 딱정벌레의 차가운 등에 닿은 안개는 이슬이 되어 등을 타고 내려와 입에 도달하지요. 딱정벌레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해가 뜨면 모래 속으로 숨습니다. 이처럼 이슬로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지요. 마음이 순수하고 선해질수록 작은 것에서도 창조주의 신성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짐승들을 보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짐승, 새, 곤충들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게 없어요. 짐승은 짐승 나름대로 살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약자라고 해도
장자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먹이가 돼도 또 없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은 다 배려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거 하나하나를 참 유님에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짐승, 새, 곤충 하나까지라도 전부 그들 나름대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 역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펼쳐 놓으신 우주, 공간, 동식물 모든 것들을 인간들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과 능력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맨 지식만 동원해서 어느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하나님이 이제 참 역사하시는 거, 왜 눈은 그 많은 눈이 다 육각형이 되어 있는지, 눈이 전부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 모양의 참 해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6일은 또 뭔지, 7일은 뭔지, 12, 17 여러분 아시죠? 벌집도 보면 다 육각형이죠. 벌집이. 물도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자세히 풀어진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러므로 더욱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26번째 창조 둘째 날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본 재단과 함께 하시며 무수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